디모데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힘들게 어렵게 애써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절대로 피해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 자세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와는 멀어진 그런 삶이죠. 십자가와 멀어지면은 주님의 은혜와도 멀어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은 아니지요. 우리는 이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기사회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을 발동하셔서 기적같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삶은 달라도 뭔가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삶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감사를 얻고 은혜를 얻고 주님께 가고 싶어지고 교회를 가고 싶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 안 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성결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까?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조차도 다 내려놓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는 삶이 쉬운 삶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박해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각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북한에 살면서
남한식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산당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디론가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판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은 자신이 경건하게 살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지요. 물론 쉬운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편안하고 넓고 쉬운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죄와 분리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 특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무시당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당하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상의 죄에 강력하게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은 많은 적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욕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에는 경건함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하게 사는 삶이 축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오히려 이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이익당하고 어려움 겪고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뻐해라 라는 거죠. 경건하게 사는 삶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은 주님을 따라 골고다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위한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고난과 박해는 경건의 증거다라는 거죠. 내가 불이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 겪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그 어떤 박해나 고난이 조금 더 없다면, 조금 더 어려움이나 아픔이 없다면, 또 나를 싫어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편안한 삶이라면 뭘 뜻하는 것입니까? 분명합니다. 내가 그것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고난이 싫어서, 힘든 것이나 손해나 따돌림이 싫어서 세상이나 죄악과 대충 타협하며 산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박해는 우리 신앙이 진짜 경건한 삶이냐 아니면은 가짜 경건한 삶이냐를 구분해주는 가장 분명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알듯이 바울의 지금까지의 삶은 고난과 박해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복음의 삶을 포기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그 수많은 고난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는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베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아무 탈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사시겠습니까? 주님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핑계하며 자신의 믿음 없는 삶을 합리화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무런 손해 안 보고 힘든 일 안 하고 주님이 나를 내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삶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남는 것은 후회와 통곡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손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것 하나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분명히 나의 삶을 다 보고 알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감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